예, 요한계시록 2장인데 2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했습니다. 오늘은 스무나 교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이에 관계된 교회사를 조금씩 다루기 때문에 시간이 좀 이제 지체되는데, 이 교회들은 일곱 교회는 대환란 때에 그대로 이 땅에 있을 유형들입니다.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는. 그러나 교회사를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로부터 휴구되기까지의 그 각각의 시대별로 그 교회사가 그러한 유형의 신약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을 위한 온전히 있었던 교회고, 이제 스무나 교회는 이제 그 로마의 10번의 공식적인 박해 가운데 이제 5번이 이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 나머지 5번의 박해가 있는 그러한 교회의 사를 이 교회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우선 제가 용어의 정리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는 킹 제임스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 성경 그러면 영어 킹 제임스 성경도 있고 흠정역도 있고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기타 등등 이상한 성경들은 4-5권 더 있습니다. 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 자기는 번역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최종 권위가 되느냐, 축자적인 영감 원본에 받았던 그것이 보존되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 자체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저의 최종 권위입니다. 이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 욥기 2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불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조 기간이 되게 됩니다. 우기가 끝나고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되면 건조기가 되면 군대에서도 사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금만 이 불티가 날아가면 그대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발암 물질, 인암 물질 이런 것들 각별히 줘야 합니다. 불 조심을 하듯 그리스도인도 뭔 조심을 해야 하는가?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 말을 조심해야 하는가? 말에서 영이 나옵니다. 정말 뭔가를 발설할 때 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교수나 목사나 중이나 신부나 가만히 보세요. 크게 보려고 말을 할 때는 발설한다는 겁니다. 영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26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뭔 말 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4가지 영 중에 하나의 영이 나가기 때문에 불조심을 하듯 말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떤 영이냐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이 나가죠. 그 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영입니다. 마귀의 영들이 나가는 겁니다. 악령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 아니면 짐승의 영입니다. 이 4가지 영 중에 하나가 나갑니다. 거듭나고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했다면 그 나누어서 공부한 그 산물 결과가 여러분 말로 나갈 때 성령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하나님하고 무관한 영들입니다. 그게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마귀의 영들 중에 하나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주의해서 말해야 합니다. 비성경적인가, 육신의 발로에서 나온 말인가, 무지에서 나온 말인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모든 행위를 심판받습니다. 근데 그 행위에는 말이 포함됩니다.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물으실 겁니다. 너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왔느냐, 뭘 발설했느냐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서 아는 척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은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영들을 막 뿌려내는 겁니다. 기관총을 쏘듯이. 1시간 말하면 얼마나 많은 마귀의 교리들을 쏟아냅니까? 이 세상 교회 목사들. 저도 유튜브를 가끔 목사들이 설교가 뜨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목사들이. 밑에 아멘 그러고 난리 납니다. 그 댓글창 보면 하나님의 어쩌고 천사가 어쩌고 하면서 전부 마귀의 영들을 자기도 모르게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의 지식이 아주 기초적인 것 한 말해보세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물론 구원받지도 않았지만. 특히 여러분 동기와 의도는 참 좋은데 비성경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목적으로 말한 겁니다. 아주 의도를 가지고. 근데 말하는 게 비성경적이야. 하나님하고 관계없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가?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비성경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가족이 화목해야 된다 그러고 부부가 이혼하면 안 되고 아주 서로 정답게 지내야 된다. 좋은 말을 합니다. 가정의 축복의 통로다. 근데 문순명이도 그만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 동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나 섬김을 말한다고 해서 들어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봅니다. 성경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걔가 세대별로 나눌 줄 아는가 이겁니다. 교회 시대에 교리가 되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천년왕국 때의 그 사랑의 실천을 지금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른밤 맞으면 왼밤 되라고 뭐 다 옷 다 주고 뭐 그게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으로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선으로 악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염된 샘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악에게 져서 아무런 선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오염된 샘물로 보시는 겁니다. 그게 이겨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선으로 그들과 싸워서. 그러니까 말씀을 잘 나누어서 그 산물이 우리가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성령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이라고 해서 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적합하게 말해야 합니다. 부적합하게 말을 하면 성경적이긴 한데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잠언 25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정말 이 언어의 천재이십니다. 너무나 문학적으로 서술하십니다. 어떤 그 작가도 따라올 수 없는 문장의 예술성을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적합하게 한 말은 언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언그림과 금사과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 사과의 상큼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적합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령할 때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적합한 비유가 그의 혼과 몸을 찔러 가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 안 해간 비유가 떠오를 때가 있고 준비 안 해간 예화들이 떠오릅니다. 준비 안 해간 말씀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적합할 때 그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 보초 쓰고 있는 병사에게 아주 막 얼굴 새카맣게 하고 막 이렇게 순찰을 갑니다. 그럼 보초가 초병에 탁 서 있습니다. 뒤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초병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초병이 앞에 서 있고 등 뒤에서 초병은 딱 경계충 자세로 서 있고 저 숲속에 저쪽 한 800m 지점에서 북한군 저격수총이 800m입니다. 유사거리가. 저격수총으로 총을 팍 쐈어. 그럼 너는 몰라. 그 머리에 이게 탕 맞았어. 너 머리가 어떻게 돼? 가만히 생각합니다. 한 2, 3초. 예, 제가 죽습니다. 아니 네 머리가 어떻게 되냐고. 예, 머리가 박살납니다. 그래. 그게 네 인간의 육신이야. 100원짜리 총알 한 방이면 인간은 없어지는 거야. 죽음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그래 죽고 나면. 근데 하나님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겠냐고.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믿는 겁니까? 난 그래 씩씩한 군인들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기도할 테니까 네 눈 감아라. 내가 붙었으니까 내 눈으로 붙었을 때 눈 감아라. 따라해라.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 총 이렇게 던쳐라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적합하게 한 예화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사에게 무슨 뭐 예수님같이 내가 우물가 여인 이런 비유를 들으면 듣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뭔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적합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 구령하기도 하고 방황하는 죄인들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어떤 적합한 말을 해야 하는가. 은그림에 있는 금사과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얘기하다가도.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 말이 그 죄인에게 소망의 빛이 됩니다. 일어나게 합니다. 그 죄인은. 술조정뱅이가 술을 버리고 장녀가 회개하고 도둑이 손을 씻는 겁니다. 그것이 적합하게 한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런 말씀의 칼을 닦으시다가 구령하러 가시거나 어떤 죄인들을 세워줄 때에 내가 공부한 그 말이 그때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군의 장교들을 공부할 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암기시키고 머리를 쓰게 만들고 최악의 상황에까지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전시에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몸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발휘되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말이나 글을 작성하면 그 넷 중에 하나의 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면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사랑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달콤한 것으로 접근한 겁니다. 인간에게. 에덴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속였죠. 참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긍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마귀의 영을 쏟아내는데 그들의 추종자들이 그 말들을 확대하고 재생산해냅니다. 그래서 퍼나르는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막 이렇게 퍼나르고 뭐 어디에 이렇게 주고.
성령이 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목사나 어떤 말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한 그 공부한 것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들이 아무리 좋은 말들이라도 성령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간섭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형제와 자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교회에 알려서 그 사람을 추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일이 아닌데 남의 일에 내가 나서서,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남이 마치 자기 일처럼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비성경적인 일이 되고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잠언 26장 17절에 보시면 (26장 17절에서) 여러분 미친 개 만나보셨습니까? 무섭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기 평안한 길을 가면 되지 왜 개의 길을 잡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지 남의 일에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딱 깨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길을 잡는 겁니다. 걔가 가만히 있으면 그 기 잡는데 그냥 무릎을이지. 시간 낭비하고 엉뚱한 곳에 자기 일정을 쏟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게 4장 15절에 보시면 또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강단에서 다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허락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개의 길을 만져서 물렸죠. 고난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고난 당하지 않도록 하라.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써 자기가 주제 넘게 재판관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깨차고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럼 계속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에 자기 강단을 내어준 겁니다. 그건 뭡니까? 마귀가 깨차고 앉은 겁니다. 거기에.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말씀을 듣고 실행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헛된 이 생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과거에 그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 욕망을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진리를 알았고 여기서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악령이 나오는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드럽고 매끄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 행위도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 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이면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적을 만들지 않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꽃으로라도 사람을 때리지 마세요 그러는 겁니다. 꽃을 안 때리지 말씀으로 때리지 꽃으로 왜 때려? 예쁜 꽃 가지고 말씀으로 때리는 거지. 종교적인 마귀의 독특한 그 유형입니다. 달콤한 말, 부드러운 말, 사람을 매료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말로. 아무리 그렇게 말하더라도 여러분 나누어서 말한 그것이 아니면 듣지 않는 겁니다. 마귀의 영이 그 목사의 말을 통해서 퍼져나오는 겁니다. 듣고 있으면 그 영이 온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사용하지만 헌신하지 않고 종교적인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이 성경이 진리를 알았다면 제도하든 교회에서 다니든 그런 행실을 버리고 살아있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든 살리든 주님이 제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고 드려야 합니다. 형제든 자매든 아이든 어르신이든 몸을 드려야 합니다. 70의 진리를 만났다면 70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몸을. 그럼 하나님이 쓰십니다. 가장 적합한 형태로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습관대로 이 말씀 위에 서서 어떤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집 밟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헌신했다는 말은 내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 표지부터 끝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대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자기 욕망의 도구로 하나님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도구가 뭐였냐면 쾌락이었습니다. 돈이었고 명예였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를 아니까 도구만 바뀐 겁니다. 성경이고 하나님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내려놓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잎사귀기만 무성한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두움의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시면 어두움의 일을 성경은 책망하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자기의 시간과 일정을 다 쓰고 구령하지 않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데는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는 겁니다. 왜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모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에게는 아이디어를 안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없다. 하나님과 교제 안 하는 사람입니다. 독특한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유튜브 시청자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하셨으면 우리 성경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 성경이 보존되는 말씀이고 가치를 이제 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제일 먼저 하는가? 누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우리 모두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목자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성도들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를 쇼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목사, 오늘은 이 목사야. 내일은 저 목사. 또 지나면 또 이런 목사.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고 취소하고. 그럼 또 목사야. 목사 늘려 있는 게 목사죠. 그러면 결국에 목사 위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들어 쓰신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조금 수틀리면 반품해버리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목사를 쇼핑하는 것,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쇼핑 아시죠? 사람은 쇼핑하는 순간에 엄청난 호르몬이 분비합니다.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뭘 사는 겁니다. 이렇게 크든 작든 중독이 되면 방 한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 백들이 백으로부터 쌓여 있는 겁니다. 중독이 되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목사가 없어요. 말 들어보면 다 알아 자기 목사들이. 그러나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확신을 달래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과연 진리의 지식을 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성도들이 구령하고 목사는 그것을 실행한 것을 보고 이를 목자로 섬겨야 합니다.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같이 그 목자와 함께 가는 겁니다. 큰 건물에서 안정적인 수입이나 목사라는 타이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나라 목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있어야 사역을 하는 겁니다. 물질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아는 겁니다. 자신의 교제권이 교단이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변질된 겁니다. 비교한 교회입니다. 내가 교조에 1, 2, 3, 4, 5분 교회와 그럼 이것이 교단 형태로 되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중앙에서 말을 하면 다 같이 똑같이 하고 중앙에서 집합 그럼 다 집합해서 똑같이 하고 교제권에서 튕겨나가면 구원을 일본의 마귀의 자식이 되고 배교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언제 성경대로 믿는 독립 침례교회가 교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언제 교단이 있었습니까? 배교한 겁니다. 어떻게 그래 놓고 로마 가톨릭을 성경대로 판단하고 이 교단교회, 장로교, 감리교와 같은 교단교회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독립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신약교회는 형제를 목사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영적 권위를 그래서 형제들이 가지는 겁니다. 목사와 집사도 형제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명확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 회원이라면 특히 형제님들은 반드시 말씀을 공부해서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제님들은 말씀으로 성장하셔서 스피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왜 안 가지셔도 되냐면 말씀으로 성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거리에서도 외칠 수 있고 강단에서도 외치시는 겁니다.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했다면 여러분의 몸을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제 형제들은 그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심판과 지옥과 부활의 능력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외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아시죠? 그래 그 만화 전도지 그래 제가 그 이해를 자꾸 쓰는 겁니다. 너무 못했어요. 자매님 5분 10분 동안 여러 사람의 역할을 다 이렇게 소화해서 잘 읽으시는데 저는 딱 한 단어 했잖아요. 그래. 근데 이것도 안 됐어요. 몇 번을 연습해도 지금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안 돼. 내가 가진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걸로 드리는데 그래를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놈이 그래도 못해도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신앙의 근간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피로써 지켜내려온 전통입니다. 형제가 거리에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사를 배웁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배울 텐데 그렇게 모든 형제들은 외쳤습니다. 사자처럼 담대하게 외쳤고 파리처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담력은 이 나라의 종교인들은 꿈도 못 꿉니다. 포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기록된 말씀을 가졌고 이 신앙에서 위배된다 그러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그것을 배울 겁니다. 근데 만약 어떤 어설픈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리 설교를 하지 않아. 하나님 세우신 종이 아닙니다. 그냥 장로교회 하시면 됩니다. 감로교회 하시고 뭐 자유교회를 하든 뭐 통제교회를 하든 뭐 축복교회를 하든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하겠다면 반드시 그 목회자는 거리에 나가서 외쳐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외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공급을 중단하십니다. 깨십니다. 그의 영을 깨든 몸을 깨든 설교 못하게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회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믿는 목자가 거리에서 설교하지 않는데 그 교회의 다른 형제가 어떻게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매일 비성경적인 그 영적인 것들을 매주 받는데 그 영을 받고서 어떻게 거리에서 외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단전하고 주님 앞에 내가 정확하게 표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외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지적인 호기심은 만족합니다. 부족한 그래 지식이 많아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만족, 충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같이 우리 성경을 떠나면 외치지 못하고 하나같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닌데 나와서 뭘 하면 한 1년 하다가 아무도 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올해 한 해를 뒤돌아보면 일을 하는 것이 꼭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그 목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오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목자를 선정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돌격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럼 첫 쿠팡이 안 보이죠. 당연히. 부족한 게 보이지. 목자는 목표를 달성하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게 지휘관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표 A로 가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목자가 B로 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엉뚱한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께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책방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도로 같이 동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책방을 맡기는 겁니다. 제가 그리 설교할 때 후방을 우리 형제님 맡으시듯이. 그 앞만 보고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저를 따르라 이 말씀 아닙니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저 인간이 또 자기 따르라고 그러네. 그 얘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 이리저리 목사를 쇼핑하고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의 목자를 찾으셔서 그분과 함께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 성도는 주님이 제게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진짜 특공대입니다. 진짜로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간증을 회중 앞에서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은사가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발표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발표는 좀 못하시는데 너무나 구령을 잘하고 전도지를 잘 나누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디자인을 잘하고 어떤 분은 말씀을 잘하십니다. 이렇게 사랑과 사랑 사이 이런 것들 잘하는 분이 다 다르는 겁니다. 내가 다 가지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습니다. 제게 주신 은사와 재능만으로 주님을 섬기기도 사실 벅찬데 그런 것으로 섬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기간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기간입니다. AD 200년까지의 교회사였습니다. 사도들과 이제 일부 흔히 교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사 기간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10번의 공식적인 박해 중에 5번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죽으셨습니다. 그때 사도들과 형제들은 우리는 성경 읽으셨죠? 여러분 어디에서나 외쳤습니다. 거리에서 외쳤고 광장에서 외쳤고 왕들과 재판관 앞에서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외쳤던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외친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하고 탁 쏘는 겁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두가 그리 설교자였습니다. 공식적인 박해였죠. 그것이. 그래서 AD 67년에 네로 황제로부터 그 미친 네로로부터 AD 192년에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 이게 5명의 황제가 있는데 이 교회 기간이 에베소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제국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대환란이 들어서도 동일할 겁니다. 에베소 교회 갖고 오늘 이제 서머나 교회 배울 텐데 똑같이 어떤 형태의 제국이 들어선 겁니다.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파리처럼 죽을 겁니다. 그때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계시록 2장 보시면 8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이제 공부할 텐데 여기가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시면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죽었으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33살에 유대인 남자의 몸으로 살아계십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AD 200년부터 325년까지의 지역교회입니다. 여기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의 뜻은 뭐냐면 몰약입니다. 몰약은 쓴맛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교회 이름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피로써 자신의 신앙을 지킨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방연자들에게 선물을 받을 때에 몰약과 이렇게 받는 겁니다. 처음에 받은 게 몰약. 거기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죽음을 예표하고 황금, 재림할 때 예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겁니다. 유황과 제사장으로서의 황을 이렇게 유황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 몰약은 서머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참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이면 끝나야 되는데 더 많이 번지는 겁니다. 죽이면 죽일수록 이상하죠. 성경적인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휴거 이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번지게 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죽이면 죽일수록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로마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나중에 이게 이제 약 300 AD 약 313년경에 콘스탄틴이 동서 로마 제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다 수용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를 잡아 죽이지 않을 테니까 카톨릭으로 봐라. 그래서 성도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많이 죽었던 겁니다. 너무 많이 고문당하고 추방당하고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다 들어갔던 겁니다. 그 속으로. 그래서 서머나 교회 기간의 초중반에는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지만 마지막 이 서머나 기간의 교회 기간의 마지막에는 로마 카톨릭을 좀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 보시면 이제 이 교회 기간에 나타나는 특징이 여기에 나옵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궁핍을 아노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자칭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많은 이당이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은 끝났다 이제. 그러면 뭐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을 대체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대한 후천년주의라는 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서 2장을 인용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이 말을 인용하면서 육체적인 야곱의 씨가 유대인이 아니야. 영적인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단들은. 근데 이 구절은 그 뜻이 아닙니다. 전체 문맥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너는 껍데기만 유대인이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이지.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영적인 할례를 받으면, 예를 들면 구원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을 대체한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합니다. 이것이 비성경적이 됩니다. 내면적 유대인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끝났다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안식교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 제목이 유대인 끝났다. 유명합니다. 손계모 목사라고. 끝났다는 겁니다. AD 70년에 로마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고전 10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세 부류로 나누어서 보십니다. 여기서 막히면 성경을 나누어서 볼 수가 없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럽니다. 그 어떤 여자가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 구절을 언급하니까 그걸 그냥 써놓은 거지 뭘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겁니다.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으면 빨리 전화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는 그게 뭐 그렇냐고. 그게 그런 거라고. 이게 안 받아들이죠. 한번 잘 보십시오. 구약 때는 유대인 있고 이방인 나눠진 겁니다. 교회 시대 지금은 여기에 교회가 더 들어간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으면 교회가 됩니다. 대환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올라가 버리고 없습니다.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둘러보십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았을 때 대환란이나 구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기는 믿음도 필요하죠. 여기는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위로 지켜내야 합니다. 여기는 자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 믿음과 행위로 지켜야 됩니다. 천년왕국 때는 교회 없습니다.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겁니다. 영원 시대에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뉩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누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 후천년주의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그래서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입니다. 보고 두고 볼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5,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아니라 악이 가득 참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킹견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대환란을 거치면서 유대 인구의 70% 이상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민족 중에서 민족적인 회심이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런 구분이 없으면 무천년, 후천년주의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순절에 예수님 재림했다 그러고 자기 마음에 재림했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자적인 재림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뭐를? 교세를 확산시키는. 그럼 천국이 점점점 늘어가서 이 땅이 평화의 왕국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사상이고 장로교의 사상입니다. 후천년주의. 왕국 건설자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름이 있습니다. 시프리안, 제롬, 오리겐, 클레멘트, 아타나시우스 계속 나옵니다. 이제 교회사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이단 교리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기 나중에 다 씨가 이제 발화돼서 나옵니다. 지금 완전 이 종교기를 다 장악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유대인과 관계를 끊었다. 그래서 유대인을 박해해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루살렘성을 탈환하려고. 그런데 신기하죠. 나중에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갑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그래서 자기 7년 왕국을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받는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교회가 축복을 받는다. 그 교회의 본부가 7 언덕 위에 세워진 그 도성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이. 로마 가톨릭. 천국과 하나님이 같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고. 예. 그래서 결국 교황이 이제 환란 성전에까지 가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계속 이어져서 결국 대환란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땅받기 하는 거 아십니까? 어떤 이단들 보면 땅받기 합니다. 절에도 절 가서 절간도 땅받고 이스라엘도 땅받는데요. 정복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곱상하게 생기고 막 그 사람의 마음을 간절하게 이렇게 하면서도 뭘 하는데 여러분 딱 보면 아는 겁니다. 그 지도자의 말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청년 중에 서울대를 다니는 아주 장년 총망의 청년이 있었는데 우체부가 이렇게 교수를 했었는데 결국 글로 갔어요. 땅받기 하러. 우습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도 밟아서. 근데 보면 간절해요. 그 성격 보면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내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칭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모든 고난이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왔다.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AD 354년에 어거스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장로교인들 칼빈주의자들의 필독서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진리와 무관한 책입니다. 후천년주의 이단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전천년주의 말하면 우리가 이단으로 그들에게 비치는 겁니다. 그들의 교인수가 많다고. 자칭 유대인들의 주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입교 의식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들의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가짜 왕국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성찬식을 하고 목사나 신부의 말을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교회에서 같이 가야 합니다. 지시상을 잘 듣고. 파문당하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그 에베네설도 교회 나가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다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떠나면 뭐 어떻게 된다 하는 인간들은 다 여기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왕국의 고난을 자기들 다 가졌는데 네가 떠나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추례되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성경하고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교세를 점점 확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의 왕국이 건설이 되고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온다고 믿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평화의 왕이 오는 겁니다. 예. 내가 너의 행위와 혼란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는 관점에서의 부요함과 인간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궁핍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랬습니까? 구령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신앙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넌 부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거리 설교자였고 그 가장이 거리에서 설교에다 잡혀 죽으면 아내가 하고 자식들이 했습니다.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 팍수의 순교사에 나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주요 사항들이 다 그대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는 거리 설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과 헌신의 표를 말로 뭐 어떻고 저쩌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외치라고. 형제들은 성장했다면 외치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 외치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말씀을 성장하고 했다면 거리에서 외치는 겁니다. 근데 어디 후천년주의자 행위 구원자들이 제가 거리 설교하니까 저의 의로 거리 설교한다고 모조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좋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사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모든 사도들부터 해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거리에서 외쳤는데 자전거나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 제가 거리 설교한다고 내 의로 의를 내세운다고. 예수 천국 불신족 하면 제 의로 하는 거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성경적으로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 예수 명접받을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네. 외톨이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왕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약 냄새를 나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장미 냄새가 나야 오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적인 냄새가 나야 사람이 오지. 화약 냄새, 칼, 피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피가 적힌 성경 구절을 보고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집에 피 얘기를 이렇게 걸어두냐고. 부적도 아니고 이거를. 그게 종교인들이 보는 시각인 겁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폭소의 선교사에 보면 방울뱀이 든 자루에 성경 들어 있는 사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끝을 묶어서 물속에 던졌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신앙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너희가 참으로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가 8개월간 6,605명을 구령했습니다. 이 구령에는 부산에 계신 자매님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외관에서, 파주에서, 묵동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산과 인천과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책갈피 전도지와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더 많이 있습니다. 제 전화와 카톡으로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저기 독일이나 에콰도르나 이제 계시고 또 일본에도 계신데 더 많은 분들이 전도지와 성경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아파도 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오면 기도했습니다. 비가 그치면 나갔습니다. 헛당 친 날 없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혼이라도 붙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들은 눈물 나는 감정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대로 떠오릅니다. 그 장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령했던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실천했던 겁니다. 그 실천의 이면에는 여러분이 묵상하고 공부했던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주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못 나눠줍니다. 이거 전도지 주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손도 못 넣습니다. 이게 포켓 주머니에 있는데 손도 못 가져가게 마귀가 별의별 생각을 다 심어줍니다. 어떨 때는. 그래 가고 나면 아이고 내가 또 줬구나. 그냥 내서 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선물입니다 하고 탁 주면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놀래요. 이게 오히려 주춤거려요. 그럼 받는 겁니다. 이게.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혼을 여러분들이 이겨왔습니다. 아마 그분들을 하늘나라에서 보면 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겁니다. 안녕 하면서 고마워요 이렇게 또 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구령했던 사람 볼 때마다 반가운 겁니다. 북한에 뿌렸던 전도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제가 볼 수는 없지만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겠죠. 10%만 굳었으면 좋겠습니다. 30만 장의 10%. 3만 명, 3천 명, 300명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좀이나 농이 들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 영원한 보물을 여러분 가지신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어떤 일에 참여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에게 참여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비방이나 판단, 마귀의 공격 앞에 위축될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죠. 우리 교회 사역에 동참하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에게 이런 열매를 주시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간증을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에 제가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간증을 듣고 꼭 교회에 이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간증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사람들은 돈인 줄 압니다. 교회 나와서 돈을 많이 내니까 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려면 돈을 내면 이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거지가 아니라고. 여러분 마음을 원하시는 거라고. 침례인 요한이 치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 목이 장반에 당기는 거였습니다. 그냥 담대히 간수들이 왔을 때 요한이 반항하더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과 야고보도 목이 잘렸습니다. 스테판의 대가는 뭐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지가 못에 박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불할 대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또 이렇게 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준비 안 된 분에게 이거 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불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신앙을 유지하는데 지불할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방해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실과 진실로 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사장이나 오너가 그리스도인이 직원으로 들어오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하나님은 가짜가 됩니다. 그의 신앙은 아무도 쳐다봐 주지도 않습니다. 이슬람 교회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그 사장이. 이슬람 교인이 신실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신실하지 않아. 그럼 이게 하나님이라 믿죠. 불교인이 더 신실해. 이걸 믿죠. 그 사장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은 서머나 교회 시대와 같은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성실하게 눈가림으로 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할 정도로 자본가이십니다. 너의 은사를 내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 먹겠다 이놈아. 네가 아무 일도 안 하냐? 이렇게 할 정도이십니다. 일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고생하면 반드시 다른 열매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고생을 사소하라는 말이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게. 그래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진짜 만나는 겁니다. 내 모든 군두들에게 다 떨어져 버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일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하얀 눈 위에 붉은 피를 뿌릴 준비를 하고 칼을 차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군인으로서. 접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적과 마주쳤을 때 내가 죽든 적이 죽든 근데 어디 뭐 적을 만나면 폰만 잡고 있다가 때가 되면 도망가야지 이런 자세로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먼저. 근데 저 사람이 칼은 찼는데 저 칼을 빼지도 않을 것 같은데 멀찍이 진군하다가 저기 딱 나타났어. 그대로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자세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하면 또 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 항상 주십니다. 저는 이걸 잘 압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알고 제가 총각 때 혼자 이제 그 자취를 할 때 직업군인으로서 자취를 할 때 혼자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제가 어느 날 안 겁니다. 하나님과 진실되게 교제하든지 고난 가운데 진실되게 교제하든지 딴 생각하고 세상에 휩쓸려 버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것이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고난을. 혼자 있으면 혼자 있든지 어려우면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것을 하나님과 더욱 밀착되는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4장 여기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벌레 같은 인간이 창조주이시오 구속주이시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그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고수하면서 받는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돈을 교회에 많이 바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다. 물론 그거 헌신은 잊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내 신앙을 고수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할 때 반항이 심하면 심할수록
두려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무슨 말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고,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계시록 2장 10절,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대환란 때는 죽기까지 신실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목을 걸어야 합니다. 그때의 믿음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유업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릴 통치권을 거는 겁니다. 우리의 간정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리면 없습니다. 근데 그 대환란 때 잃어버리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생명의 면류관이지 구원이나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도 이게 죽기까지 신실해야 내가 영생을 얻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을 오해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마귀의 영들을 받아왔었으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문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죠. 바빠 죽겠는데 전화로 자꾸 성경의 문맥을 말해도 그걸 이해를 안 하시고 자꾸 딴 얘기 하시면 이게 상담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이상하게 합니다. 그분들 대화도 이상하게 합니다. 신실하게 도와주세요. 인내하도록 도우세요. 믿음을 지켜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소서. 이 가톨릭적인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확고하게 지키셔서 고전 1장 7절 8절 보시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그럽니다. 이 너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까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경을 나누어 볼 줄 모르니까 대환란 구절이나 초림에 나타나 있는 구절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줄 아는 겁니다. 인도하소서, 저를 지켜주소서. 지켜준다니까 성경에서. 그런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건데 계속 불안 가운데만 뜨는 겁니다. 아이고 이리 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목사 쇼핑하고 아이고 또 좀 불안하면 저 목사 쇼핑하고 또 반품시키고 또 딴 목사 또 들어라 그러고 안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해야 그리스도 외치는 겁니다. 뭔가 불안한데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까? 내 구원도 흔들리는데 어떻게 남에게 복음. 자, 여기 11절 이제 보시면 귀 있는 자는 그럼 또 기획이 나옵니다. 귀가 다 있는데 왜 성경에는 자꾸 귀 있는 자는 그렇게 할까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기 또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기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행위 구원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겨야 한다. 그래서 죄의 목록을 딱 적어놓고 십계명 적어놓고 밑에다 자기가 좋아하는 죄의 목록 딱 적어놓고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613가지를 다 적어놔요. 그 하나도 하지 마요. 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요. 그러면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모든 아담의 씨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의 의미가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님만 마음속으로도 죄 짓지 않으셨습니다. 상의하면 죄 있는 겁니다. 여기 귀에 있는 자는 말씀드렸죠. 말씀이 귀에 없으면 내 구원받아도 말씀이 귀에 없으면 귀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1시간을 외쳐도 도대체 저 인간은 뭔 소리야. 목소리는 카랑카랑하네. 뭔 말인지를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자기의 은사주의 목사의 부드러운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냥 즉시에 가버리는 겁니다. 저도 좀 부드럽게 말할까요? 저는 그냥 성경대로 말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승리하신 겁니다.
네. 과거에 예수를 영접해서 다 승리했습니다. 이미. 그 승리는 영원한 겁니다. 현재에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여기 4장 4절에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겼죠? 예수 영접했습니다. 5장 4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 것 우리의 믿음이라.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적게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여러분의 몸도 변화되어서 이제 죄의 이 권능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몸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 같은 몸을 가진 겁니다. 영광스러운 33살의 남자의 몸입니다. 서머나 기간, 이 기간에는 이제 사도들은 다 죽었잖아요. AD 200년으로부터 325년 기간이니까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많은 이단의 이 씨앗들을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현대 라오디케아 시대에 이 씨앗들이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행위군론자가 등장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거룩해야 되고 성찬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이라는, 교부란 말도 비성경적입니다. 신부나 교부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날 낳아주신 아버지는 아버지라 부르죠.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아버지라 부르면 비성경적인 겁니다.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부들이라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단도 신고 또 뭘 했냐면은 믿음을 전파하는 대신에 믿음을 옹호하고 논쟁하는 겁니다. 말쟁이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 말쟁이들. 말로만 뭐만 뭐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서 거기에. 그만 목사님 유아를 제가 떠들겠습니다. 칼싸움을 하러 나왔으면 칼을 뽑아서 단번에 찔러야지. 내 칼이 좋다고, 야 내 칼의 폭은 얼마고 나르는 얼마나 날카롭고 알아서 아주 뭐 mes었고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말하고 있는 순간은 그날로 찔러야지. 이 에베소나 서머나 기간의 성도들은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부라는 인간들이 이것을 이제 가지고 노는 겁니다. 앉았어. 그래서 성경들을 믿는 형제나 목회자가 있다면 거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논쟁하지 말고 앉아서 뭐가 어쩌고 맨날 나의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이 문서사역이라고 말하면 목회자 아닙니다. 문서사역도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목회자라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면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장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가 아니면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커피족들입니다.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콜라족이 콜라나 먹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교자들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역자인 겁니다. 목사 10명보다 더한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이건 감신돼 놓은 그 군목이 제 군대 생활 마지막에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목사 10명이 와도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게 뭔지 압니까? 제가 구령한 병사가 무릎 꿇고 같이 앉아서 둘이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무릎 꿇고 영접하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 난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겠다. 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녔는데 목사가 눈이 둥글떠가지고 목사 10명이 와도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아니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기초라고 다 이렇게 한다고. 그들이 진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신앙이 퍼지니까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로마 가톨릭이 생기는 겁니다. 다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됩니까?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만물의 찌꺼기처럼 내가 당하면서도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겁니다. 웅중한 교회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다 인정받고 대우받고 박수받고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와 뭐 이런 선생 소리를 듣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나 성경적 신앙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국가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음료의 품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이제 된 겁니다.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기점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수많은 것들이 이제 여기 등장합니다. 철학이 나와서 말씀의 권위를 짓눌러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말씀의 권위를 그들의 권위로 짓누르려고 하고 이런 교부라고 하는 자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자신만의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변개한 성경들입니다. 이때 뿌린 변개한 성경, 그래서 지금 이 휴거 직전에 마지막 교회 시대에서 정통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저한테 NIV를 팹니다 이러면서 시편 12편 펴면서 여기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래? 그 6절 봐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그러면 영원히 보존한다는 게 남자를 보존했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 말하고 어떤 남자를 영원히 보존하는데 말하다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편 12편 7절 갖고 놀지 말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부터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단어를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 단어를 폄하시키고 훼손함으로써 자기가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등장했던 몬타니스트, 노바티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문화 기간에 이들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었고 성경적인 신앙을 자신의 피로서 이렇게 입증하면서 전개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해보고 내년에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 한번 결단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